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여행을 보낼 기획이라면 길거리의 에메랄드 판매상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잠비아에서 운전을 한다면 도난 신호등 때문에 거리에 혼란이 생길 것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신호등 도둑들은 의심하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녹색 유리칩을 에메랄드라고 하며 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거짓 예언자를 통하여 거짓 사도다라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진짜다라고 변호하고 또한 진짜를 깨닫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담보하며 나가는 이 글을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속성에 관련돼서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가지 속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네 삶을 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에 그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증오하고 박해하고 살인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를 감금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2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랑 교제하며 티칭하며 설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2년 동안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냐? 내 삶을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거기에 리더십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머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염색에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염색에 관심이 없고요.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나게 하는 샴푸든 어떤 약이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 제가 어느 그 가게 갔는데 그 샴푸를 근데 그 비누 모양으로 만든 샴푸입니다. 근데 before after 사진이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before 사진은 여기가 완전히 대머리고, 근데 6주 후에 이 샴푸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진이 붙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6주에 관한 비누를 사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before, after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 가운데에 주 전과 주 후 분명합니까? 그 라인이 흐지부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흐지부지합니다. 진짜 내 자신을 봤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에 진짜 나의 before 사진과 after 사진이 확실하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동행하십니까? 내일도 동행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성숙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도시를 가서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이방인 지역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와 그 장로와 그 안수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성도를 확장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사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고갈됐고 영어로 표현하면 burn out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잠시 쉬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더 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disillusionment가 왔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일까? 다툼이 있고 투쟁이 있고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 십자가에 올랐다 라고, 피를 흘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미가 자녀를 어떻게 나쁘게 해도 못 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도 교회가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그 문제가 있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위선수도 있을 거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권면하며 교회를 계속 올리는,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 쓰며 방문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두 번째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은,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s.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에 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문이 딱딱한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방을 만들어 달라,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하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지라도 이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렸다, 희생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통하여 어떤 물질적인 것도 어떤 것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붓고 본인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참된 사람은 한마디로 compassion이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을 제가 준비하면서 딱 한국말에 적합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 compassion이 단어가 이 두 단어에 합한 단어인데요. 같이 하다, compan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passion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열정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원래는 라틴어의 passe요. 그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고난 주간을 얘기하는데 passion week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해주며 눈물 흘리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단어입니다. compassion. 보통 우리가 국률이 있다, 자비가 있다, 동정심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그 compassion 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과 그 고난과 아픔을 같이 알아주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관심이었습니다. 자기네 금고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제국을 건설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컴패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컴패션의 마음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이 컴패션의 마음은 고난을 통하여 옵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도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하는 건 39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의 매를 맞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3번 책짓질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맬 적도 있습니다. 난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가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거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을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는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비슷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손을 들을 수 있으십니까? 저도 손을 내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은퇴를 합니다. 이제 은퇴가 됐다. 나 본국에 돌아간다. 할 거 다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자랑을 합니까? 본인의 자랑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 가운데에 컴패션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과거에 그 고난을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컴패션으로 내가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에서 본인의 모든 다양하게 거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에 향한 컴패션과 고난의 그 사랑으로 내가 대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고난을 많이 당하신 적 있으시죠? 어려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purpose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그 애통을 통하여 내가 그 가슴을 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귀한 컴패션이 생깁니다. 그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 네 번째 속성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속성은 세속적인 방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고린도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화면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었고 또 어떤 아무 작정도 없었고 또 연약함, 두려움으로 떨리면 가운데 왔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입술에 지혜도 없었고 달콤한 메시지도 없었고 진짜 기가 막힌 웅변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학자지 않습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기질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리 있게 말하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고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반대 기질은 말을 잘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조리 있게 하고 웃기게 이야기하고 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비난을 해요. 말도 못해. 왜냐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왔을 때 너무 달콤하게 얘기하고 그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릇을 얘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고 글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모세 생각나십니까? 이 광야에 41년 동안 방황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말을 stutter 했다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변명인지 진짜인지. 하여튼 그걸 떠나서 본인의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론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세상 사람 같이 말을 잘하며 입술에 능력 있고 달콤하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웅변가로 됐고 늑을 맞는 성격과 화려한 생활을 방식으로 지배력고 권위주의로 카리스마로 사람을 현혹하고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말을 잘하든 못하든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돼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세상적인 작전으로
이 교회를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당신은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목소리. 목소리가 크면 내가 어떻게 되면 목소리 더 크게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으로 대적하면 내가 백발백중 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겨도 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질 않기를 원한다고 해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방법이 있으십니다. 근데 반드시 영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특별한 그 이 시간의 그 상황 가운데에 방법을 제시하실 거고요, 준비를 하실 것이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이 관계가 꼬여 있고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달라고 기도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인간적 마음이 들고 인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영적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것을 대응하고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속성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 것도 내 거고 저 사람의 바운더리도 넘어가고 자기의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랑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허풍으로 부풀리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본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끌려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운더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역의 범위를 꼭 정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먹어라. 단지 그 에덴 동산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바운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바운드를 여깁니까? 그걸 정복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바운드를 만들면 안 된다 해서 계속 탐욕과 욕심과 자기 것 아닌 것을 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고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이 자기가 침범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크레딧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분명히 그 범위 안에서
오직 그 안에서만 행동하며 사역하며 또 전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보시면 성경에 보면 코테이션이 있어요. 코테이션에 보면 어떤 다른 구절에 인용된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해 정의와 의로움과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지혜를 과시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의 자랑입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너의 연약함을 자랑해라. 성도 여러분, 내가 과시하고 내가 지혜가 누구나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누구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과시하게 되면 내 자신이 커지면서 뭐가 작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현 주소를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내가 작아질 때 누가 커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자기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지, 내 마음 가운데 컴패션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 진짜 겸손하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홍콩 땅에 보니까 명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명품의 가운데에 진짜가 있고 진짜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봐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닌지를 점검하며 구분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묵상할 질문 드리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주 안에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의 나의 고난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고난은 반드시 purpose가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 귀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